예,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상은 지금 이제 솔로몬이 죽게 되고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 분열의 시작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함께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의 이제 르호보암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이름이 비슷해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남유다의 그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각각 불안에 쌓여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왕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빨리 타락을 하고 있는지, 또 그의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면서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여로보암 왕이 이제 어제의 본문에서 죄를 저지르고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 보면요, 그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이제 남유다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자신들로부터 마음을 돌이켜서 남유다에 속한 자들이 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남쪽 최남단에 하나, 최북단에 하나를 놓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어제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로보암은 성전을 대신할 산당을 곳곳에 짓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들 가운데에서 제사장을 뽑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본적인 율법조차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유다와 비슷한 절기, 즉 자기 마음대로 그 종교적인 절기를 만들어서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절기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급속도로 타락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장차 북쪽 민족들을 합하여 한 나라를 세우게 되고 그 왕으로 여로보암 너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분열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여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그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가장 첫 번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라 그때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처럼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서 그의 죄가 정말 끝간데 없이, 그리고 굉장히 빠르고 심하게 그의 죄가 퍼져나가는 일들이 있었을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은 급속하게 죄의 자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죄에 빠진, 그리고 이제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 나라로 말미암아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한 사람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의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선지자였는지 혹은 어떤 지도자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살펴보겠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전하는 일들을 보게 되고요. 단순히 언어의 메시지뿐만 아니고 그의 모든 이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모든 것들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한 것입니까? 나라가 갈라지고 세워지자마자 그 나라가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고 또 더 나아가서 또 잘못된 절기를 만들고 또 잘못된 제사장을 세우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 여로보암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한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함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부르심 가운데에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사역하는지를 바라보면서 이 위기에 처한 우리의 이 시대,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또 자라나고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임을 오늘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마저 보시면요,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니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알 수 있는데요, 그는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에 속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에 속한 그 사람이 이제 베델, 즉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그 베델 땅에 와서 여로보암을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여로보암은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평상시에 그 좋은 분위기에서 제단 앞에서 분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죠. 여로보암은 정말 하면 안 되는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서서 분향하는 행위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배의 모든 것들, 제사의 모든 것들을 더욱더 더럽히고 있었던, 그 악행을 가속화했던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찾아와서 여로보암에게 왔을 때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가 죄 가운데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칩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아갔다고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게 말씀 때문에 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죄에 빠져있는 여로보암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요, 그 경고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다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즉 앞에서 보시면은 제다나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것은 제단을 의인화해서 제단에 대해서 긍휼함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대언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더럽혀진 그 제단, 더럽혀진 그 예배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여과 없이 여로보암 왕에게 전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그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300년 후에 있을 이스라엘의 왕, 남유다의 왕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가 300년 후에 나타나서 후손이 와서 제단을 깨끗하게 할 것이고 또 그 위에 뼈를 사르리라, 그 모든 것을 심판할 자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오늘 이 여호와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300년 후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을 통하여서요. 제단이 깨끗하여지는 것인데, 이와 같이 더럽혀졌던 제단이 그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면서 현재 이 제단이 얼마나 더럽힘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말씀을 받고 유다에서 길을 떠나 베델로 와서 여로보암 왕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행해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전달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개인적으로 고민한 모습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로보암 왕에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배가 또 세워지지 않은 자리가 있다면, 혹은 예배가 드려지지만 더럽혀진 자리가 있다면 그곳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서 그곳 가운데 예배가 세워지도록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첫걸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첫걸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의 말씀처럼 반드시 수백 년의 시간의 간격을 두더라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한 걸음이 예배를 세우는 한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장에서 혹은 직장에서 그 어느 곳에서든지 그곳에서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곳 가운데에 예배하는 자들로 또 예배하는 자리로 만들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치유의 통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제다나 제다나 이러면서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로보암 왕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저자를 잡아라, 어서 저자를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로보암 왕이 그 사람을 향하여 손을 펴며 그를 잡아라 라고 했더니 손이 마르게 되는 그런 어떠한 병에 걸린 것과 같이 손이 마르고 꼬부라지고 하는 모습들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기도를 하였더니 그 꼬부라진 여로보암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치유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의 이야기가, 단편적인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 또 하나님을 핍박하는 삶,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삶은 자기 자신의 삶이 정말 암흑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병든 삶 가운데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로보암도 이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였더니 그의 손이 말라버리는 그런 환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하였는데 바로 이 사람을 올바로 다시 치유하고 온전한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러한 치유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을 대적하는, 자신을 저주하고 잡으려고 하는, 핍박하는 그 사람이었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에 이 왕의 손이 회복되어서 마치 이전에 멀쩡했던 모습처럼 되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창세기의 말씀을 금요일 날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창세기에서 보시면은 1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2장과 3장으로 넘어가면서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반대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하였을 때에 우리의 인간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망가지고 또 타락의 자리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바로 그와 같이 죄의 자리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마치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여로보암처럼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길과 반대된 길로 가는 자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는 사역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제가 종종 또 기억하고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한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이 시작될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러한 병든 부분들, 우리의 영이 병든 부분, 우리의 몸이 병든 부분, 우리의 어떤 마음이 병든 부분들을 고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또 우리를 파송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나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상한 영혼들을 치유하는 그런 일들을 명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회당에서 사람을 고치는 일들을 하는데요, 손 마른 그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에 이와 같이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즉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이 없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을 하신 이후이지만 그들은 권능을 받아서 이와 같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일들, 정말 병을 치유하는 일들 가운데에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도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치유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 치유의 자리, 그 치유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또 기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손이 낫는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이 손이 낫는 기적을 경험한 여로보암은 갑자기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태도가 180도로 변하게 됩니다. 그는 매우 호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7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같이 나의 집에 가서 음식도 먹고 쉬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선물, 예물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과연 이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정말 존경하고 이 사람을 존중해서 그런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얻기 위한 그런 감언이설과 같은 행위인 것이죠. 그런데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한 여로보암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8절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이 바로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거절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9절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즉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냐면 너의 모든 사역이 끝난 후에 그들이 여로보암이 너를 대접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전혀 응하지 말고 갔던 길로도 똑같이 돌아오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 말씀을 이제 완벽하게 준행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마지막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 사람에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어떠한 일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혹은 기본적인 대접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사실 그것에 응하는 것이 사실 예의라고 우리가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하였고 그 너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저자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믿고 나아가지만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이 우리에게 보이는 호의, 그 여로보암과 같은 자들이 우리에게 보이는 이 감언이설로 하는 호의가 우리의 눈을 끌지는 모르고 우리를 유혹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것, 세상의 유혹, 세상의 시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마지막 때에 남을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요, 잠시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발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며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는 것 같으니라. 즉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근데 어떤 자들은 믿는 자들이고 구원받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방 불에 타버릴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그의 인생을 준비하고 또 꾸며 간다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불에도 타 없어지지 않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을 쌓아놓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불을 만난 그 이후일 텐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불에 타 없어질 것들에 눈을 두고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히 남을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의 그 어떤 말, 그것들이 어차피 다 불에 타 없어질 것들인데 그것들에 유혹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명령, 온전히 그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말씀,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기준을 따라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걸어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곳은 오늘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이 처한 상황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리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